고대 그리스의 어떤 통치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스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라고. 나는 그리스에 호통을 치는데 당신은 내게 호통을 치고 우리 애는 당신에게 호통을 치니 우리 애가 그리스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의 역할과 권세가 지위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이 있는 남자라도 집에 와서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는 대통령이고 밖에서는 CEO고 밖에서는 사령관인데 집에 오면 평범한 남편이요 평범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자기 사단에 있을 때나 사단장이지,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올 때 사람들이 충성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왔을 때 그 애들이 충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계급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세계적인 기업체의 CEO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있을 때의 CEO지, 집에 오면 자기 어머니 앞에 CEO가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돈만 갖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 번 목사나 장로가 되면 영원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은퇴하면 더 이상 그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교회를 옮기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것입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지, 집에 와서도 아내가 장로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을 내 직분과 동일시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역할, 내 인생의 역할,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역할, 사명을 내 직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무엇으로 사명을 찾고 무엇으로 역할을 확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야 선지자죠. 임금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선지자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선지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의 입장이 아주 묘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에 그 역할을 그만두는데, 엘리야는 도중에 그 역할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3년 동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숙생이 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도 아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엘리야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하숙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입장이 아주 묘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인 건 맞는데 선지자 대답을 받지 않는 거고, 선지자로서 활약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대접도 못 받고 활약을 하지도 못하고, 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활동을 왜 중단시키셨느냐? 내가 활동을 해야 선지자인데 내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라는 직분이 부러우실 때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란 직분을 갖게 되면 기독교인의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목사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평신도로서 내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역할이 불분명한데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게 분명히 다가오지 않는데 목사님은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니 역할에 대하여 불분명함이 없지 않을까? 이 이유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아예 목사가 되면 내 역할이 분명해지니 고민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기로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그 직분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면 내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니 그걸 숨어서 고민을 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직분을 그만두게 될 때, 은퇴하게 될 때,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정체성의 혼동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왜 기독교인이 직분을 원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분을 얻으면 그 직분이 나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자기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없는 직분을 가짐으로 내 임무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건 교회에 있을 때 얘기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권사입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여전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는 동안에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직분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자기가 찾아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 갔을 때 이런 고민이 닥치지만 엘리야는 도중에 이것을 겪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여러 가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그 모든 것은 일을 할 수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그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네가 그 일을 그만둘 때가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는 것은 일평생 할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지 내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을 때만 하는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때가 오는데, 만약에 내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이
내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나의 할 일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설교 아닙니까? 어느 사진관을 보면 지금은 그런 사진을 진열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경복궁 옆에 있는 사진관에 가면 어느 군 장성의 가족 사진을 진열, 어떻게 그걸 사람들 앞에 진열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계급으로 진급을 한 다음에 계급장을 달고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근데 뭔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끼셨어요? 뭔가 어색하다는. 왜냐하면 그 계급장이 군대에 있을 때나 계급장이지 왜 가족 사진에서 계급장을 달고 찍는 것입니까? 그럼 가족들도 군복을 입던가, 가족 아내도 애들도 며느리도 군복을 입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민간인 옷을 입었으면 아버지도 민간인 옷을 입던가. 가족들은 다 민간인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만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았으니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라면, 내가 한때 이런 계급장을 달았다는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한때 내가 이런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전역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가 있고 내가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줄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내가 회장인 줄로 알았어요. 내가 사장인 줄로 알았어요. 그게 나의 신분을 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당회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때가 오고, 더 이상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때가 오고, 더 이상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엇이 나의 신분을 정의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저런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나는 내가 설교자인 줄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설교를 안 하면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찍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일찍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3년 동안 남의 집에 하숙생 신세를 진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하숙생으로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누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모든 기독교인이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직분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고 어떤 역할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갖다 주기를 기대할 수 없고, 나의 직분이 그것을 정해 주기를 요구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직 무슨 집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애일 뿐이고 주일학교 다니는 애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걸 찾는 애가 신앙의 사람. 평신도든 젊은이든 직분과 상관없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은행에서 일을 볼 때, 그때 누가 우리에게 집사님 오셨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시민,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엘리야가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알아주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엔 죽을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과부의 고백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순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시는 동안 내가 말하노니 비를 주실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누가 선지자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역할을 엘리야가 스스로 찾은 것.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할 때가 이때야. 그리고 또 다음번은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애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엘리야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노출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와 말다툼을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 돌려주면서 당신의 애가 산다. 그랬더니 그때 3년 만에 이 여자의 입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아노라. 3년 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여러분, 이건 애초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공식 직함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계급장을 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집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에요. 반대로 직분에 의해 내 역할과 내 할 일을 찾게 되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내 직분이 있는 동안 있는 거예요. 끝나면 없는 거예요. 은퇴하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없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그렇게 의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고 난리 발버둥을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1억을 써야 장로가 된다는 교회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따로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건 직분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지위가 그때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의 제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내 역할과 나의 신분과 나의 할 일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건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뒤에 우리가 숨을 수 없어요. 직분을 갖는다고 이제는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이 직분만 다 하면 될 거야, 이 직분이 주는 일만 하면 나는 내 역할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그 봉사가 여러분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우리의 할 일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할 일은 그보다 더 큽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건 정말로 겸손함으로 찾아야 돼요. 누가 그걸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찾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겸손이란 게 뭐고 섬김이란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배울 이건 모두가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이웃 사랑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직분만 하지 이웃 사랑할 그걸 배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배워야 되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